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에서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으셨지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로 피 범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때 당시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병든 하인을 고쳐줬던 백부장 말고요, 또 다른 백부장입니다. 그의 눈이 애꾸눈이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행하다가 예수님의 피가 그의 몸에 떨어지는 순간 눈이 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말,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면서 온몸이 찢어지시며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지금도요, 병 고침과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선교사, 암으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때, 오늘은 옆에 있는 내 친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보혈 설교를 하네요. 그 보혈 설교를 듣는 순간, 내가 왜 예수님의 보혈을, 그 능력의 보혈을 몰랐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는 보혈을 구했고, 다른 때와 달리 그 보혈의 역사가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밥을 구했고, 밥을 2공기나 막 닦아 먹어버리네요. 자기도 충격이었고,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싹 나서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은요, 그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인생의 모든 저주를 가져다주는 사탄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지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저주도요, 그 보혈이 흐르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찢으시며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그때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하는 보혈 아니었습니까?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마음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을 풀었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던 골고다 언덕에는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구원의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요, 심판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강도가 졌던 바로 그 십자가. 그는 평생을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예수님을 비판하며 조롱했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능력을 나타내어 나 좀 살려봐라. 심판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편의 강도가 졌던 그 십자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갔네요. 다른 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조롱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아,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셔. 어떻게 자네가 감히 저 예수 선생을 조롱할 수가 있어? 비판할 수가 있어?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우리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기억해 달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세 번째 십자가를 졌던 강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긍휼함과 낙원을 입은 사람들이죠. 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조롱, 멸시, 전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었던 그 홍포를 빼앗아가지고 집이 뽑아 서로 나누었죠. 이 속옷입니다. 발각 벗겨온 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비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 십자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생명보다 소중한 그거. 초대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순교당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았어요. 자식들과 함께. 거기서 죽었고요.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거, 가장 중요한 사명, 목숨보다 소중한 그 십자가.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라는 십자가. 코로나 확산되었다면서 그렇게 멀리하며 너무 쉽게 외면했던 그 예배라는 십자가.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십자가가 예배의 십자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게 포기되면요, 다른 것은 다 생명 이름 무화과 나무처럼 힘이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예배의 십자가.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초대 선배들이 이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 수많은 기독인들이 왜 붙잡혀서 목숨을 잃은지 아세요? 바로 이 예배의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예배의 십자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아 한 주간 내내 이 십자가를 지고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여러분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예배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은 홈 커밍 데이라고, 이때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고난 주간,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은 홈 커밍 데이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모든 성도가 그 3주간 안에는 다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아니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개인과 교회만이 지금 살아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거,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멸시천대, 비웃음, 이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하냐면서 비웃음. 그런데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진정한 구원과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이 그 십자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